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첫째 주 기다림 그리고 소망의 빛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강절 첫 주 예배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둘째 주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 잿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의미를,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표백제와 잿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대강절 둘째 주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날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대강절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로만 대강절의 의미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절에는 또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치러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 것인가는 이것은 예언적 상징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모든 맥락이나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면 여기서 나오는 주의 사자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인물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마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그는 이 말라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는 결국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는 주의 사자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그 사자가 가지고 왔던 임무가 있는데 또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분이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가 이렇게 인용한 것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신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이분이 이 시대에 우리의 구주가 되고 이분이 이 시대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이 이 시대의 메시아가 아님을 명확하게 자신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그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대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신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고백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인가 예비하러 왔는데 그 예비하려 했던 그 길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세상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와 그리고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그는 그 죄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인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출발선이었음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궁극적으로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길이 이르러야 되는 그 바로 목적지는 이 땅의 모든 죄와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강절의 두 번째 주에 맞이하는 우리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한 것을 예비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오시도 되고 그냥 바로 우리 앞에 설 수도 계셨고 바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준비되고 예비된 인물을 보내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길을 따라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세례 요한이 예비하려고 했던 그 길,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비하시려고 했던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반드시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예비된 준비된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보내실 그 사자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통해서 주께서 보내시는 주의 사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전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공식적으로 임하실 때는 반드시 그 법궤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 주의 성전에 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들으시고 또 그 존귀한 뜻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 둘째 주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발이 있다고 해서 저 성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전의 문턱을 넘어 이곳에 들어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전도한다고 예를 쓰셨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나도 열심히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만나는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몸부림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자들 중에 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곳에 무릎 꿇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 혹여 가정에 어떤 경사가 있어서 초대장을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오히려 봉투까지 들고 와서 여러분들 그 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행사를 모른 척 하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그 귀한 축복의 자리를 외면하는 분 계십니까? 웬만하면 다 찾아오지요. 웬만하면 다 전화하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봉투까지 준비해서 찾아오지요. 그러나 1년 내내 몸부림치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도 저 교회의 문턱을 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인물입니까? 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나 저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쉬워 보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습고 가볍고 그냥 어쩌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저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에 힘입었어요? 예수의 피에 힘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얻었어.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 피가 갖는 그 구속함,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저 성전문을 넘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담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오늘 이곳이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이념에 기웃거리고 정치에 기웃거리고 권력에 기웃거리고 물질에 기웃거리고 내가 살 길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뭔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소롭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또 얼마나 흠망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념을 뛰어넘는 것이고 진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영을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가르침들을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했던가?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했고 지금 여기에 우리들을 만나시려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시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 표백제가 뭐예요? 더러운 때나 묽은 어떤 그 뭡니까? 묵은 어떤 때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지워서 또 어두워지고 또 뭡니까? 얼룩진 것들을 다 지우고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표백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표백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락스. 저는 락스는 잘 알아요. 여러분 락스 아세요? 예, 이렇게 뭐 칼로에 뭐 이렇게 때가 많이 묻었다거나 뭐 이렇게 지지 않는 어떤 때가 묻었을 때는 어디에 담굽니까? 락스에다가 담그면은 락스가 때를 싹 빼는 거죠. 이게 표백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때를 빼버리고 오염된 것들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표백제죠. 오늘 말씀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표백한다. 잿물이 뭐예요? 잿물. 잿물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젊으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의 물입니다. 나무를 태우거나 짚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재 있잖아요. 재, 애쉬. 이 재들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 물에 담궈 놓으면 그 재에서 우러나는 물을 바로 우리는 잿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잿물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성분인가 살펴보면 K2CO3라고 하는 그런 원소 기호를 갖고 있는 탄산칼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탄산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에 녹으면서 강한 알칼리성이 되어서 이 산성으로 막 이게 물들어 있고 얼룩진 것들을 막 이렇게 중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잿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 잿물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잿물은 미끌미끌하죠. 알칼리성입니다.
이 미끌미끌한 건데 비누의 소재가 바로 잿물의 소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잿물은 또 비누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사자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백한다,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이다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표백제처럼 잿물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에 이렇게 우리를 표백제처럼 잿물처럼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대강절 둘째 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온전하게 되어졌음을 믿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잿물과 같은 그 물속에 담겨진 그런 존재로서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의 죄와 그리고 사람에서 나타나는 모든 외면의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누가 있어서 내 죄를 사하고 누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저 정치꾼들입니까? 저 정치인들입니까? 저들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들이 이런 마음의 아픔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 기대할 거 없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국 교회가 더 회개하고 이 교회 몸담 한국 성도들이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깨끗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혼란과 환난과 이런 시련들을 끊임없이 목격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였는가 말씀해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표백제로 제물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련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재련하신다. 재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재련을 한다는 과정은 그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진정 바라고 원하는 그 물질을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높이느냐? 99.9% 아니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만들 때 뭡니까? 재련을 합니다. 팔팔 끓이고 열을 가하죠.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 그것이 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재련,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피우는 거죠. 도가니에 넣고 끓입니다. 그래야 순도가 높은 정말 원하는 물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재련하기 위해서 만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재련의 은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재련에 대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삶의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지요. 때로는 물질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막 이렇게 얽혀지는 이해관계들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늘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내 육신이 연약해져서 기침을 하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또 오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우리 세상사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재련을 하여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뽑아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최고의 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순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 그렇죠. 은을 정금처럼 이렇게 막 뽑아내는 것처럼 이게 도가니 속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도가니입니다. 고난의 뭡니까? 풀무.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그 고난의 그 도가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막 끓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뽑아서 순도 100%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대강절 둘째 주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표백제처럼 잿물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로, 어떤 고난으로, 어떤 고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순도 100%의
그런 정말 정결한 성도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회복시켜서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가? 대강제 둘째 주에 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레위인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표백제와 제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재련하셔서 순도 100%의 존귀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만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더욱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며 고난의 동안이 속에 우리를 내몰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정금처럼 깨끗한 순도 100%의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